2021년 9월 첫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할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는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즉 할례 자체가 인간 구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난지 8일 이후에 남자만 할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겉으로 드러낸 여러 증거 중 하나가 바로 할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불순종이 이슬람의 여성 할례입니다. 이슬람은 기독교와 같은 모세오경과 시편 그리고 복음서를 기반으로 한 그들의 경전인 코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이슬람은 남자들만 난지 8일만 시행하도록 한 할례를 모든 여성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중동의 30여 개국이 할례를 여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습과 풍습을 인하여 최소 2억 명 이상의 여성들이 여성 할례를 받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그 후유증으로 출혈과 파상풍 등 간염 그리고 쇼크사로 인하여서 심한 경우 30%의 사망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없는 여성 할례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것이지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골로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9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또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원하고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세례는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백성을 구원하신 표로 세례를 베푸셨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또 공로가 되어지지 아니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따라 부활에 참여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존재로 부활하였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르기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는 날이어야 합니다. 또 이 하루는 우리도 육신의 욕망에 대하여 죽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4절의 이름과 같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이 하루가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천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하늘의 교회는 지난 힘들고 어려운 여름이었지만 더 힘든 교회인 예나 교회를 돕는 교회였습니다. 또 지난 여름에 하늘의 교회는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고 교육하며 말씀을 오직 깊숙이 전하는 교회를 함께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가을의 하늘의 교회는 코로나19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과 이웃들과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법조문에 쓴 증서란 우리가 구약의 여러 율법의 채무자 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모든 인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다 행할 채무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악함과 욕심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으며 또 우리의 욕망을 사는 삶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의 아들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빚진 자이며 또 채무자된 저희가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 하루에 하나님의 선한 아들로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교회를 섬기우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는 이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하늘의 교회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며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각각의 삶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자랑하며 또 우리로 고백하게 하는 이 가을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결실의 계절은 가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끄럽지 아니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풍성한 결실을 거둔 농부들의 기쁨을 하늘의 교회에 또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사오니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우며 이 선한 일들로 이웃에게 베푸는 손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